하나님께서 사경의 둘째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설교한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두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산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 세금 징수권을 남발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 징수권을 사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자신들이 비싼 돈을 주고 징수권을 샀기에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려고 다양한 세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동족은 아랑곳 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류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창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세리와 창녀, 한 묶음으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창녀들이 죄인의 가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여겼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죄와 연관시켰던 것이지요.
나면서 안전뱅이거나 나면서 맹인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중풍병자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찾아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시고 식탁에 교제까지 함께 나누셔요.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일 리가 없지요. 너무나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배제돼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생각에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수님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석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14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고 또 한 번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어울리셨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초청받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요. 배에 복수가 차고 몸이 퉁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지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그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전히 침묵합니다. 이 병자가 질병으로 고통하든 낫든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7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밝혀주시지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여러 초대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자, 높은 자리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큰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러면 나도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높은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높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 커서 눈 멀고 마음이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걸린 사람들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면,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2절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그렇게 형제나 친척이나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을 초대하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수종병 걸린 사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 무관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의인들의 부활 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얻고 자랑해요. 그런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마르고 떨어질 것이래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썩고 변하고 서로 사라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지만 높아지지 못하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정죄 속에서 괴로워하며 지내갑니다. 조금 남들보다 좋은 것을 얻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뽐내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기 사랑, 자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끊어버리고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에 소망 중 기뻐하며 환난 중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4절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향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요. 밭을 샀어요. 그리고 소도 샀어요. 장가 갔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자, 이처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소를 시험해보고 또 결혼하고 또 그렇게 가정생활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특별한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분주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에 일상적인 삶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인생은 나면서부터 시련에 그렇게 휩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일들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 때에 문학 시간인데 영문학 박사이지요. 수많은 학생들이 수강에 강의를 잘 하셔요. 슐러라고 하는 그 제3세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걸 읽고 발표 수업을 했어요. 그 수업 발표하는데 주제가 인간의 존엄성이었어요. 전 잊지 않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 토론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가치 있는가? 왜 인간이 만물의 족도인가?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미에 관해서 토론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간이 뭐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뭐 얘기해도 거기에서 그 얘기예요. 교수님한테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왜 인간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책상 물리고 우리 술 한잔 먹자. 막걸리 마시자. 그리고 철학과 연구소에 있는 한 박사님이에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그 아내분 때문에 신방을 갔어요. 본인의 인생의 낙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야구 시즌만 기다립니다. 야구가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길래. 그리고
한 철학과 교수님인데 너무 강의를 잘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강의를 들어요. 너무나 쉽게 강의를 잘해요. 교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그리고 끝. 없어요.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셨어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 자유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쇠잔해져 가잖아요. 몸이 약해져 가요. 사람들이 50대고 60대 되면 인생에 자신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직장 다닐 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우울하는 직장도 없고 또 일하고 싶어도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공기업의 CEO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중간으로도 못 가고 저 끝에서만 예배 드리셔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얼마나 있으면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거의 살소망을 잃었어요. 세상에서부터의 존중과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던 사람이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인생을 자기 것이냐 막 사셨어요. 그런데 80 넘어가니까 소변이 조절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거의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그 80의 나이에. 그럼 뭡니까,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저는 이처럼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짓는 것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자녀, 내 이웃, 교회에 있는 공동체,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셔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직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직급이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지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자족해.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길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금 무시해도 괜찮아요. 잘난 체하면 나보다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얼굴도 이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인데요. 저 사람의 권력과 지위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는데요. 풀의 꽃처럼 바람이 불면 시들고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일상적인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입이 되어져 있다. 그것을 붙들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해요.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뒤질 것 같고 그것을 안 하면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10대나 20대나 40대나 50대나 80대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동일해요.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에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맞이할, 주님 배울 그 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명하셔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셔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자기 영광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에 일상적인 삶에 붙들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비유는 두 가지인데 뒤에 탕자의 비유까지 하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유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어렸을 때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비유는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유 하나하나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궁금해요. 아니 한 마리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면
그 목자 없는 99마리는 늑대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쉽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얘야, 이렇게 100마리 정도 치려면은 목자가 아니라 서브 목자, 돕는 목자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고 간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별 다 소용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도 설교하고 하셔요. 근데 어쨌든 9마리를 들여두고 이런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요.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서도 또 어렸을 때에 아니 잃은 양 찾아와서 이웃들과 즐기려고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양 잡으면 별 쓸데없는 생각이죠. 예, 비유인데 잘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중요한 건 7절이거든요. 7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지금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되찾으면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간단해요. 잃은 것을 되찾고 그 되찾은 것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 있지 않습니까? 데나리온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동전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값이 나가는 동전이에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그런데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 노동자 하루 품삯 5만 원, 10만 원 그래. 10만 원 어디서 잃어버리면 되찾으면 되게 기쁘겠지. 10만 원 되찾은 것 때문에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기뻐하자? 아직 90만 원 남아있는데 10드라크마면 그 10만 원 그렇게 찾는 게 중요한가? 이것도 이제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한 드라크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 9드라크마와 이 한 드라크마와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드라크마를 줄로 쫙 깨가지고 그것이 10개가 돼야지 목걸이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게 10개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이 비유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다 함께 비유를 들은 것이지요. 이 비유를 들은 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유를 들은 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잠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셔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심히 일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누구의 얼굴이 일그러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때문에 얼굴이 더 굳고 불쾌한 기색을 얼굴에 다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세상 누구도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제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고요.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요. 당신이 주인들을 영접하고 그 주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리나 창녀나 그 주인들을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는 것은 당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당신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당신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터무니없고 오만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진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하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그래 자기 믿는 바들이 있지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가는 것이지 왜 너희 종교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처를 믿고 거기에서도 자비를 행하면 다 구원받고 좋은 데 가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좋은 데 가고 저기 이슬람교들은 뭐 알라를 믿든지 뭐 코란을 믿든지 어쨌든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각자 나름대로 믿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무례한 말이 아니지 않냐.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막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이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놀랍고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다. 한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같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들었어요. 나와 함께 먹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기뻐한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니 나처럼 무시당하고 그리고 몸도 질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늘에서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입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하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고 그렇게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어깨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함께 드시는 이 자리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의 맛보기군요. 당신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요. 우리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막 기쁨이 샘솟듯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누구이길래?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얼굴 표정과 어떤 얼굴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기에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오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셔요. 아니 그들이 뭐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지금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또 육체적인 심각한 질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아오자 맞아들여 주셔요. 영접해 주셔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셔요. 이거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회개는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굽은 것, 어그러진 것, 우리의 망가진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죄된 것, 악한 것, 우리의 무능한 것, 부패한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구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탐욕스러운 인생에 불과하구나. 누구든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말씀의 빛에 비춤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80 넘어서 소변도 제대로 못 갈아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곧 다가와요. 이처럼 연약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그냥 자기의 상상 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서 어디 깨지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진실로 주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전에도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려면 아무래도 비유가 되려니까 마음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나 지성의 크기가 큰 것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작아 보이기에 괜히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셔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죄와 상관이 없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마음 졸이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감각이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에 불과해요.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은 제한적인데 제 육체는 세잔해져 갑니다.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 그 부패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회개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언제나 나 기도하고 싶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해라.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을 향한 목표가 분명해졌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정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찾으십시오. 그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 뜻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양머리를 떠나 길 잃은 한 마른 양이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마리 중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 잃어버려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있든 없든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그냥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 세세히 다 하셔요. 분자와 원자까지 다 붙들고 계셔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늘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은 많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쁨을 취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특별히 기뻐한다. 하늘에서 기쁨이 넘친다. 하늘에서 최고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세리 한 명이 몸이 불편하고 맹인되고 다리 저는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장녀와 같은 그 여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 이거보다 기쁜 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한 사람, 그 사회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멸시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동족 유대인은 저와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맞아들이시고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거보다 기쁜 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비참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히 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몰라요. 1000명만 돼도, 1500명만 돼도 쉽지 않지요. 1000명만 되면 잘 몰라요. 전에 다녔을 때 출석 교인이 제가 나올 때 아이들까지 해서 한 5000명 된다 그랬으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10몇 년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셔. 너무 기뻐해요. 나를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가 모기를 해. 근데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뭐 힘든 거 없어? 누구누구야? 한마디만 해주는데 나를 알아봐줬다고 막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니, 세리와 같은 죄인, 창녀와 같은 죄인, 그리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몸이 불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이것보다 기쁜 날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니, 나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죄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비천한 사람,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안 되고 살아봤자 하나님께 죄만 짓는 내가 기도하는 거 이 수십억 인구 중에 그리고 믿는 사람도 수억이나 될 텐데 뭐 나같이 잘 못난 사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가장 기쁜 날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인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읽을 때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양무리에 있는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99마리를 들에 내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 99마리, 그러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99마리의 양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99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 아니겠지요. 예배보다 개인 전도.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통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배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는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청중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소중한 참된 보아, 하나님이 물질과 주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물질 주셨지요. 이 물질을 대표해서 이 물질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셔요. 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피조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 저거 없으면 안 돼. 자녀가 예배의 대상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부하가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의 지위가 신분이 뭐 무엇이든지 그렇게 우상처럼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피조한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자, 잃어버린 자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보다 전도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의 기쁨,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양떼들이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최고의 보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들이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잃어버린 양떼들이 우리 애들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두신 거예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도 모르고 그냥 예뻐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 이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 그 죄인을 맞아들여 주셔요. 그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결코 버리지도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의 죄인을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건 몰라요. 여기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이 교회에도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더 많은 잃어버린 양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양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심을, 또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